예,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본문상에는 했는데 20절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소개 말할 것은 없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여기에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회개, 믿음, 침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심판. 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와 관련이 있는 교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거듭남과 관련된 것입니다. 침례들은 성경에서 구약에도 침례가 있었고 신약에도 침례가 있는데 총 나누자면 7침례로 나눌 수 있고 신약에서 처음 등장했던 침례는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을 적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침례였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받았던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실제적인 물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 침례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대략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홍해바다 밑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침례였고 침례 요한이 주는 그 물침례가 있었으며 주님께서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이 침례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다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주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 중에서 모세의 침례, 요한의 침례, 베드로의 침례,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고, 그 고난의 침례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또한 영적인 침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거듭날 때 영적으로 받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침례라고 안 하고 성령 세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거듭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침례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한다.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영적 침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간 죄인들은 불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죄인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못은 잠기는 장소지, 잠기는 장소죠. 발에서 머리끝까지 이 불못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침례라. 불침례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이런 교리들, 우리가 알고 있는 7침례에 대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하나, 둘, 그리고 셋, 넷을 제외하고, 네 가지는, 그러니까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과 관련되고, 한 가지는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세 가지는 이스라엘과 관련됩니다. 그게 정확히 그리스도를 빼고 7개가 3대 3으로 반절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절반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분류를 잘못했죠. 불침례를 제외하고 6가지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모세, 요한, 침례인 요한, 그리고 베드로, 세 가지이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 또 한 가지 빼면은,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것은 2가지입니다. 셋, 둘, 하나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침례는 2가지인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거듭날 때 받는 영적 침례, 그리고 거듭난 후에 받는 물 침례, 그 2가지만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환란 때 받는 침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7침례 중에서 공식적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을 비롯한 그러한 구별된 성도들, 사역자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받는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환란 때의 물침례인 것입니다. 그 침례는 모세가 주기도 하고 엘리야가 주기도 하고 14만 4천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침례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 침례인 것입니다. 육신을 씻는 그 침례를 찾아보면은 침례를 찾아보자면은 자, 이렇습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가르치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걸어놨고, 자,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물침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우리가 신약교회에 들어서 받는 그 침례는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왜 주냐 하면은 그 개신교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받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구약에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죠.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뿌리는 것은 침례가 아닌 것이에요. 그 뿌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리거나 안에 뿌린다는 것은 그걸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죠. 잠긴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기는 것이에요. 탕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것이 침례입니다. 자, 그래서 안수함과 이 둘째로 나온 안수함이 나왔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를 선임할 때, 목회자를 뽑을 때, 임명할 때 안수가 있죠. 사도들이 안수함을 통해서 그 사도 직분을 계승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안수를 주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권 자체는
안수를 통해서든 다른 무엇을 통해서든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수함을 통해서 지역교회 목회자를 선임한다 하는 것은 신약교회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함이 있고 구약에 보면은 제물들에게 안수하고 여러 가지 안수가 있죠.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그러니까 이 안수한다는 것은 그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직분을 준다는 의미가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인간들의 죄를 그 제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그 의미로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함이 왜 여기 등장했을까요? 목회자를 세우는 그 안수를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는 히브리인들한테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물에게 안수한다거나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 안수한다 그런 의미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함에 대한 교리가 있다. 아무렇게나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라는 것은 잠깐만 찾아보자면은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안수를 잘못하게 되면 죄들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 안수한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한 영으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 악령을 받은 사람이 안수를 받는다면 악령을 전가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사도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를 똑같이 안수함을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후임자에게 전가해서 그 은사를 전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사를 부릴듯 일어나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지금도 존속하는 항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겠고,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로하고 세워주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사할 수 있는 봉사, 그리고 거리 설교 구령, 사실 이것은 기본이고 그러한 은사들을 안수함을 통해서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도적인 은사를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똑같이 이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여기 잘 보시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제가 본문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누가복음 20장 35절, 사도행전 4장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기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나오고,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은 마태복음 22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장 42절, 빌립보서 3장 11절, 히브리서 6장 2절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하는 의미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6장 2절에서는 분명히 그 보편적인 부활을 아울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부활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 플러스 그 천년왕국 끝에 있는 백보자 심판 때의 그 부활까지 합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특별히 말할 때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성도들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나머지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계속 부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영원한 심판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 전체적으로 부활할 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큰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그냥 자동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언제 부활할지 어떻게 부활할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언제 부활하고 이런 지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뭐 그 이상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지식이 지금과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큰 어려움 없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근래 한 100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뭐 지금부터 500년이나 그 이상 전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싸기도 했고 구하기도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했었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쉬운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기도 했었죠. 거의 없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생기고 루터 성경이 있고 그리고 각국 성경들이 거기서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미 성경에 나온 것이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여건이 불비되어서 잘 모르고 살다가 지금 알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지금 이 시대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무리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휴거와 부활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몰랐던 대부분 알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은 전혀 모르고 살다 죽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휴거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이 거기에 달려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죄인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지금은 어떤 상태고
대환란 때 또 어떤 상태에 빠질 것인가? 지금은 물론 영적인 지식이 부활이라든지 재림 이런 지식이 전혀 없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재림을 아느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걸 아느냐 하면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이 초림 메시아가 지금이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르거나 알아도 인정을 안 하거나 그런 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막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체계가 없죠. 뒤죽박죽인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데 잘 깨닫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채로 있을 수는 없죠. 2000년 동안 무지한 채로 살아왔지만은 이제서라도 환란 때가 되면 이제서라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코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또 이 지식이 없이는 대환란을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 때 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그러한 이 언제쯤 오신다. 이제 거의 교회 시대 지금이 라오디케아고 거의 끝이다. 이런 정도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은 세대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 언약신학이나 무천년주의 같은 것을 공부하고 그 배경으로 지식을 세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한 1000년 뒤에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가령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경건을 유지할 수도 없고 경건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재림을 모른다. 그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다. 예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몰라도 충분히 성경도 잘 믿고 공부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에 처한 히브리인들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언제 다시 오신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직접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크만 주석에 성령의 동참자의 의미에 대해서 쭉 보면은 그냥 주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뭐냐? 여기서 동참자라는 것은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6절에 4절에 유산을 나누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참자라는 것은 유업이 있는데 유업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유업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유업에 참여하는 동참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물로 받은 유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받는 이 땅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죠. 천년왕국과 그 통치입니다. 이것이 유업인데 하늘의 선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늘에 있는 우리 새 예루살렘 우리가 받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냐 퍼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절부터 심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여기서는 그 빛을 받았다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다, 빛을 받았다, enlight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거듭나는 것도 이쪽에 빛을 받는 것이죠. 자, 근데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빛을 보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빛이 쏘아지는 것을 보고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빛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옆에 오셨다고 할 때 요한복음의 1장에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다.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은 빛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그 빛의 천사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가짜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을 때 거듭난 적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빛을 본 것입니다. 흑암에 있다가 빛으로 나와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동일한 것 같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 들지만은 사실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늘의 유업이고 또 하늘의 선물인데 선물로서 받은 유업인 것이에요. 특이하죠. 유업이라는 것은 보통 상속받는 것인데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 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선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상속자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상속자 자격이 없었는데 거듭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셔서 그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소유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받도록 예고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은 받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은 더 나중이지만은 지금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물을 맛본다고 했으니 우리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늘의 선물이라는 그 자체도 무엇이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래 말씀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록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걸 우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3장 12절은 여기 7교회 말씀 중에 있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란 성도에게 교리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출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거기 살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대해서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위에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야지만 우리가 거기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기록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 출입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즉 환란 성도 같은 사람들은 거기 자기들한테 그 인식증이라고 해야 되나, 인식표, 그런 출입증,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은 하늘의 선물,
맛본다는 것이 이들이 받는 이 환란 성도들이 받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죠. 환란 성도들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영원 시대가 되면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딱 붙어 있게 되는데, 아니면 조금 떠 있든지 붙어 있든지 여기로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받는다. 그걸 한마디로 집약하자면은 하늘에 속한 것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합쳐지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무조건 선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대가를 받고 뭘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 들어가 사는 것도 대가를 받고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있는 다른 시대 성도들 혹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영원 시대의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도 그냥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하늘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맛본다고 했으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환란 성도들의 구원 자체는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가에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의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아예 못 받죠. 만일에 그 환란 성도가 잘못해서 구원을 놓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결국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한 한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선물을 맛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자, 성령의 동참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유업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유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성령이 동참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하늘의 유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동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의 동참자가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서 보증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는 보호 아래에 있다. 또 그분이 보증을 받아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여기서 환란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동참자로 간주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와 동일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같이 곁들여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동참하는 사람들로 여긴다.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먼저 휴거가 되죠. 휴거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자, 주님 그 초림 당시에 휴거되었던 그 구약 성도들, 그들은 제외하고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휴거가 될 사람들은 교회죠. 그리고 나서 구약 성도들이 될 것이고,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일단 먼저인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후발이죠. 하늘의 유업에 동참하는 것이 후발입니다. 우리가 선발이고 그들이 후발인 것이에요. 우리가 원조고 그 사람들은 동참자인 것입니다. 환란 성도는 동참자다.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 하나님이 선한 말씀, 이 세상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이것은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땅을 새롭게 하고 복된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이 이 시대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오는 시대에 관한 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오는 세상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이 천년왕국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이 새롭게 된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천년왕국 때만 딱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이 환란 때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성도들한테, 이 땅에 있는 환란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것이요. 가령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그 질병이 없죠. 예, 병균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병균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사람들의 육신이 건강해져서 어쩌면 그 나무 잎사귀를 특정한 나무 잎사귀를 섭취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천년을 살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인 것입니다. 환란 때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맛보는 것이에요. 가령 치유의 은사다. 이것이 조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나타날 것에 비하면은 조금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또 기름을 붓고 치유하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자,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누가 이 일을 하는가? 제사장들이 하겠죠. 누가 제사장인가? 그리스도인 혹은 환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은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것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앞에 데려오면 우리가 치유를 한다는 것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그러한 그림자 같은 일을 천년왕국 때가 되면 실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은 우리가 할 일들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5만 가지 일들을 다 하죠. 치유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그렇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재판도 하고 치유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예언도 하죠. 네, 그 예언은 기본적으로 선지자한테 주었지만은 예외적으로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되면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고 예언할 일도 없죠. 그래서 순수하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통치하는 왕이다. 자, 그래서 오는 세상의 능력을 환란 때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만약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그것으로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모든 구절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연구를 했다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교리와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나머지 이들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런 식으로는 말씀한 적이 없죠. 이 조건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조건부를 걸고 조건절을 걸고 만약 구원을 상실한다면 이렇게 되리라는 식으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맞다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보장과 그 은혜와 관련된 교리하고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은혜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자,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만일에 바울 자신이 이미 은혜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다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 히브리서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하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에 상충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구원을 상실한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쓸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또, 그것이 아니고, 이건 환란 때 말씀이고, 이렇게 또 설명을 붙여줘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한테, 은혜 복음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구원 상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디서, 하나님이 집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자, 우리가 3장에서 집을 살펴봤었는데, 모세가 3장 3절에서, 3장, 3장 2절에서,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우스홀드, 가족에 속해 있는데, 그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있고 또 할례라는 그 육체의 유전을 통해서 이어져 있고 전통을 통해서 이어져 있고 율법을 통해서 이어져 있지만은 이것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이고 육신의 종교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있는 관계인 것이요. 역시 영원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민족적인 영적 할례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끊어질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혈통이 어떻든 간에 순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을 가졌든지 간에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더군다나 대환란 때는 그 혈통을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혈통 같은 건 유대인의 순수 혈통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무엇을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걸려서 떨어져 나갔다 하면은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시킬 수가 없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하셨죠. 무엇을? 영을 새롭게 하시고 혼을 구원시켰습니다. 우리 안에 새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낡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된 새 피조물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새롭게 했음에도 또 다시 떨어져 나가거나 옛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선민의 위치가 아니라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됐던 이유, 2000년 동안에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그 일을 정확히 했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환란 때 지금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유대인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조롱하고 했던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한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한테 적용하자면 조금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죠, 대부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알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상에는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했으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죠. 근데 유대인도 아니었고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결국 그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일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적이 없고 조상들도 그러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고 거기서 이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쓴뿌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했던 것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유도 모른 채로 자기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모독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는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기회를 그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거부했고 그것이 한 번의 거부로 간주가 되었죠. 이제 죽으심 이후에 그 복음을 전파되고 나서 거부한 것은 첫 번째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과 교회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을 쭉 거쳐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죠, 거의.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알게 될 것인데 그때 믿었다가 거절하면은 또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 환란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시대에 아마도 지금 시대에 이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때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으니까 소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든 이방에 사는 유대인이든 간에 그들은 대부분 환란 때로 넘어가겠죠.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단적으로 한 가지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의 종교는 지금 인본주의인 것이에요. 예. 거기다가 유대 우월주의에다가 인본주의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리나 로마 카톨릭을 합친 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나쁜 상태인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지금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지금 용서를 주님께서 용납을 해주고 계신데 한 번이니까 무지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용납해 주신데 이제 환란 때가 되면은 14만 4천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이 지각을 열어주시면은 그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고 믿었으면은 끝까지 믿어야 될 텐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같다면서 지금의 상태와 같이 돌아간 것이 폐역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더 이상 봐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자, 이 밭의 비유,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고 이런 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밭의 비유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계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로 받아서 씁니다마는 여기서 더 실제적인 의미가 발견되었죠. 뭐냐면은 할렌테 성도들은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낸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 환란 때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 좋은 밭도 있고 나쁜 밭도 있습니다. 예,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거듭났으면 모두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계신 터전으로서는 다 좋은 밭인 것이요. 다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살고 불순종하면은 열매를 못 낼 뿐입니다. 근데 환난 때 믿는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점점 개선되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악한 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가면은 불사름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자, 그 사람에게서 우리한테서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육신이 내는 쓴 열매들을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를 내거나 혹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 사람들도 그들이 이 율법과 율법에 명한 것들과 그 환난 시대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오지만은 그 선한 열매라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견딘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견디는 사람이라는 확증인 것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이미 완악한 상태로 떨어진 것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고 그래서 아주 신실한 환난 때 믿는 사람 중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 갑자기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데 점점점 이상하게 되다가 믿음을 상실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패역하게 되고 그러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네, 멸망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와 비근한 표현을 말하자면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든지 한 번에 훅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떨어진다는 것이요. 그렇죠. 환난 때 사람들도 그냥 억울하게 막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이 막 죽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하다못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체질해 보시는 것이 시험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회개하라고 또 촉구를 하시고 그래 하시는데 회개를 안 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들, 환난 때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거절했으면은 그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 구원과 함께 올 일들,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게 될 그 몸을 말하고 그리고 천년왕국대의 누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이 단지 누리는 그 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받게 될 복을 같이 의미합니다. 자, 환난 성도들은 유대인 환난 성도든 이방인들이든 간에 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같이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하고 또 그 안에 그 성전에 살게 된 그 사람들, 성전의 기둥이 된 그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게 되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자, 행위와 사랑과 인내. 행위와 사랑과 인내. 요한계시록 2장 19절. 2장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말씀이 행위와 수고와 여기 인내는 없는데 6장 10절에 여기 인내는 빠졌죠. 근데 인내의 요소는 여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래서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긴다. 지속적으로 한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2장 2절과 2장 9절에 보면은 2장 2절과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 있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리고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유사한 말씀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만일에 이거를 교리로 적용하자면은 순서가 좀 안 맞죠. 우리는 그 행위와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수고가 아니라 사랑과 수고와 행위, 사랑과 행위와 수고,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 일단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었고 행위가 최우선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적용할 때 행위와 이렇게 말하면은 안 맞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섬김과 섬김과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행위, 지속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수없이 했던 얘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무엇이 그 선한 종교 행위인가, 무엇이 환난 때 지켜야 되는 그 의로움인가, 그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와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위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예, 끝까지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의 온전한 확신. 자,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다, 휴거다, 새 예루살렘이라 할 때 우리가 그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은 면류관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가지 면류관 중에서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12절의 말씀이 여기서 키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다시 인내를 강조하고 있고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약속들을 말합니까? 여기서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약속을 말합니다. 예.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선물이 아닙니다. 유업은 유업이요,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들만 예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업이라고 할 때는, 유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는 무조건 이것은 땅과 관련이 있고 땅에서 뭔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유업은 못 받고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도들, 그리고 환난 때 믿는 이스라엘 성도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은 유업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 상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과 이 환난 성도들한테 말씀할 때 구원과 그들의 유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놓치게 되면 유업도 못 받고, 자, 구원 받으면 유업도 받고 하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다. 자, 이들이 그 모형으로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약 성도의 모델이 되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모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할 때 이 히브리서에서 구약시대 사람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근데 바울이 나중에 그 은혜 복음을 완전히 가르치고 나서는 계시받아서 가르치고 나서는 그때는 다시 말을 전환했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 시대가 바뀐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 성도들을 최상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모범으로 따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민족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면, 민족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지켜질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환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지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기로 영원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끈기 있게 견딘 후에 약속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유업으로 준다, 큰 민족을 내고 번성케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받았던 것이에요. 예,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치시고 또 그 민족을 복주시기로 확정하신 것이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그때였던 것이죠. 그때 우리 신약 성도 같이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약속을 소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끈기 있게 견뎌야만 되었습니다. 예,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여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지연시키신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그렇게 지연시키다가 한참 나중에 주셨고 그 아들을 또 데려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신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 끝까지 불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와 인내 요소가 거기에 보여진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취할 것이 없진 않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도 땅의 유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그 유업,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두 번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령을 한다, 거리 설교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내가 이거 한 번 하면은 내가 땅의 유업이 나한테 확정되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이 끈기 있게 하라 할 때 계속 해야겠죠.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잠깐 시간 할 수 있어도 계속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것 같이 땅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환란 때의 사람들은 실제로 7년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확정을 위한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이라. 왜 맹세가 여기서 등장했을까요? 17절을 읽고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약속의 상속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자기들의 뜻이 불변함을 보여주려고 맹세로 확정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맹세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 아들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맹세이고 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은 그들이 그 중간에 그 행보가 잘못된다면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그런 조건부였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한다. 확정을 위한 맹세다 하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중보자를 내세워서 중보자의 손에서 맹세를 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전부 하나님과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그때는 할례가 있었죠. 근데 율법은 없었고. 그리고 그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계속 이스라엘에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했던 맹세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노라 맹세한 것이요. 맹세가 파기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파기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조건 하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구원시키고 복을 주기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면은 맹세를 파기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맺어졌고 또 인간의 불순종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습니다. 유지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변적인 언약이다. 근데 가변적이면서 다시 갱신될 필요도 있는 언약입니다. 근데 신약 우리가 믿은 그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교회의 신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호렙에 모아놓고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들이 민족과 체결하신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신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존재했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심장 아래에 있었던 것이에요.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즉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잠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가 받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두 가지 변치 못할 약속 그리고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맹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교회에 대한 언약도 변치 않는 언약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서 그를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피난처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안전한 피난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 나왔습니다. 의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요.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알고 믿었습니까? 복잡한 거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해서 지옥 안 간다는 것만 알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배우면 조금 알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피난처를 찾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피난처라는 것은 실제 피난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하는 피난처. 피난처. 어, 아, 자, 시편 46편 7절. 여기에 실제 피난처의 의미가 나옵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46장 11절에도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긴 한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가 셀라라는 것입니다. 셀라라는 말입니다. 셀라는 이방인들이 말한다면 그것은 페트라죠. 이방인들이 말할 때는 페트라고 히브리인들이 말할 때는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육신이 안식하는 그 피난처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서 피난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피난을 해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피난처 삼았다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이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조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 소망을 혼이 닭같이 가졌으니 자, 천년왕국과 거기에 들어가서 서원을 갚을 소망,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여기서 자세히 시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시제를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은 자, 현재 시제, 지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요. 가졌으니 우리가 갖고 있고 혼의 소망을 닷같이 가졌고 그리고 우리 혼이 그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예,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두주자인 주님께서 20절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들어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혼이 그리로 들어가지는 않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혼은 여기에 그냥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하신 것이지 혼이 하늘로 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 부활한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곳, 즉 지성소로 우리 영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인한테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영이 셋째 하늘에 가 있다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걸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 영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말씀이 맞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 혼이 휘장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자, 혼이 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실제로 죽어서 혼이 하늘로 가야 됩니다. 죽어서 혼이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몸이 부활해서 몸이 부활해서 몸째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가야지 혼이 가는 것이요. 지금 우리 영이 가 있습니다. 혼은 여기 있는 것이요. 우리 하는 얘기는, 우리가 늘상 하는 그 영이 하늘에 가 있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환란 때 예수님을 믿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혼이 어떻게 하면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일단, 목배임을 당하죠. 목배임을 당하면은, 그 혼이 재단 밑에 있게 됩니다. 재단 아래를 잠시 찾아보면은 이래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재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혼들이 재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땅 밑에 있는 그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휘장 안으로 간다는 것은 셋째 안으로 간다는 것이요. 그냥 가진 않겠죠. 먼저 부활한 다음에 휴거되어서 환란 성도들이 가는 것이요. 그러면 혼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도 어떻게 썼냐 보면은, 본문에는 제가 이 다음 제가 지금 7편을 했는데, 본문상에서는 8편까지 나간 것이니까는 그 뒤를 보겠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셋째 안으로 간다. 환란 후 휴거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긴 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셋째 하늘로 가는 걸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지만 혼은 셋째 하늘로 가는 방법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 몸째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사람의 혼이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은 못 갑니다. 그냥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요? 우주선 타고 가나? 갈 수가 없죠. 우리 혼은 계속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게 영이냐 혼이냐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요. 선두주자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선두주자. 그들이 셋째 안으로 들어갈 근거를 마련해 주셨죠. 우리도 셋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근거가 되어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예,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7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멜키세덱은 기원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멜키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시다. 기원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대제사장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가시면서,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그때부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시고, 환란 때도 그러시고, 그분이 나중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제사장 직분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제사장은 주님 한 분이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또 뽑고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때 제사장만 뽑겠죠. 제사장만 계속 물려주겠죠. 대제사장은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사역의 세 방면이 있으시다. 선지자, 초림 때 선지자였고, 지금은 대제사장이시고, 앞으로는 왕으로 오시고, 자, 이건 다 좋은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은 지금만 하시고 앞으로 안 하신다. 그걸로 끝난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지금만 대제사장이시고, 앞으로는 안 하시고, 왕만 하시고, 이래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게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 그 직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시간도 충분히 되었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